5 손가락이 서로 누가 최고인지 자기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엄지 손가락이 말했습니다. 당근 내가 최고야. 다들 최고라고 할 때 엄지를 지켜 세우잖아 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검지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무슨 소리? 우리 주인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용하셔. 특히 너라고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 중지 손가락도 질세라 한마디 했습니다. 야, 니들은 내가 가장 길다는 것을 모르니? 키 큰 사람이 장땡이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넷째 손가락 약지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혼 반지는 내가 낀다고. 그거 아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내 잠자코 있던 우리 다섯째, 우리 뭐라고 부르죠? 새끼라고 부르나요? 네, 우리 새끼 손가락이 나지막히 한마디를 하고 그 자리를 평정시키고 말았습니다. 니들 까불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 아무리 그래봤자 나 없으면 병신이야. 이러면서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됨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하나됨을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과 영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교회가 더욱 한마음 한뜻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이 지역 사회에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또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는 리딩 지저스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이번 주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우리 절반 정도를 읽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읽을 이 고린도 전 후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 후서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고린도 전 후서 기록했을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네, 고린도 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서신서가 21권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바울 서신이 몇 권이죠? 13권이고 나머지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 8권이라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통의 편지인 거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결과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네. 이번 주간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읽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고 무역이 번창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그런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고린도 전서를 읽게 되실 텐데 읽다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문제가 많은 교회의 전형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파벌의 문제가 있었어요. 파당을 짓고 서로 분쟁하고 갈등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음행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법정 고소의 문제,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 또 은사에 관한 문제 등 온갖 문제들의 집합소가 어느 교회였다고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이걸 지상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지상교회가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문제없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곳, 변화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완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여러 가지 문제나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면 실망이 커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정한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며 또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게 될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파벌로 나뉘어져서 분쟁과 갈등이 많았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기로 소문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욱 한마음 한뜻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고 또 이렇게 큰 갈등이 없이 연합하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미소 지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교회의 화목과 또 이 아름다운 연합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욱 한마음 한뜻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바울은 11절에
글로의 집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긴급하게 편지를 써서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같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10절 다시 보여주시면 같은 말, 같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요 3단어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네, 이 같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으며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다양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살짝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네, 서로 웃으시지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당연한 일입니다. 맞죠? 다른 게 틀린 겁니까? 다른 게 틀린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또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떻게 우리가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까?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 되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각 사람이 더욱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안다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더욱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이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올해 리딩지어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일깨우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해야 하는데, 이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다른 생각을 주입하려고 해요. 2가지 마음을 품도록 합니다. 올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목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라고 또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사단은 에이 저렇게 하는 게 별론데, 이런 마음 품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그렇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품는다면,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며
같은 뜻을 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보실 때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굉장히 전염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음을 갈라놓도록 그런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필요한 말들, 또 부정적인 말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해지는 그러한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더욱 한 마음 한 뜻 되기 위해서 파당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벌이 존재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아멘. 잘 읽어주셨어요. 우리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파가 있었을까요? 12절 다시 보여주시면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파, 파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파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개탄하면서 언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파당을 나눈 적이 있으신지를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결코 파벌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접 세례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형성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파당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파세요? 여러분은 어느 파십니까? 예, 대답 크게 하면 어느 파십니까? 예, 파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파이고 그리스도파인 줄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는요, 결코 파벌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은근히 파당이 생기고 또 파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여느 교회와는 달리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추구하죠. 제가 여러분 여러 차례 반복해 드렸지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우리 부천 초대교회 이름을 이제 이거 부천하면은 영어로 하면 BC잖아요. 그리고 초대를 영어로 하면은 CG잖아요. 그리고 합쳐서 BCD 처치, ABCD 얼마나 기억하기도 쉽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니셜을 부여했는데 두 번째 단어인 C를 어떤 의미를 부여했습니까? Christ centered.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의 그런 노력과 여러 가지 열정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깨지는 일은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우리 한국의 울산에 있는 우리 한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울산 동구 방어진 하면은 IMF가 없는 동네, 현대중공업, 미포조선이 있는 아주 이렇게 또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분위기도 너무나도 은혜롭고 또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난 그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때 저는 주일학교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한 30명 있었는데 제가 지난 그 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사역하면서 주일학교가 유년부 초등부도 나눠지고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놀라운 또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정말 웃음꽃이 넘치는,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 그렇게 좋던 교회가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던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파벌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교회가 두 교회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틈을 타니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일 한순간이더라고요.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의 분열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뼈저리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더욱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바닥을 짓지 않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메시지는요, 교회가 사명으로 무장할 때 한마음 한뜻 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한다고요? 사명으로 무장하면요, 교회가 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을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파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에 그렇게 충실하면요, 싸울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하면요,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교회 밖으로 향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머물다 보니까 그 에너지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고 우리 각 사람이 사명에 충실하고 사명으로 무장되면 우리 교회가 더욱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옹달샘 드롭인 센터 우리 무료 급식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보여주세요. 조금 더요. 어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우리 2명 참석했고 어제 무려 14명이나 이렇게 함께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를
우리 출발 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 봉사를 뭐 큰 봉사는 아니지만 가서 이렇게 막 우리가 섬기고 하는 가운데 다들 지금 표정이 잘 안 보이는데 마스크 가려가지고 다들 너무 기뻤어요. 어제 다녀오신 분들 안 그러셨습니까? 네, 봉사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들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기든지 오히려 저의 마음에 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명으로 무장하면요, 거기에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사명으로 무장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없으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제 괜히 그냥 교회 안에서 분쟁만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 안을 향했다면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행복 바자회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10년 정도 못했다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다들 모르겠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또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여러분, 이번 행복 바자회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웃과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번 행복 바자회를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아닌 걸 아시죠? 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면 미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붙여놓았는데, 여러분, 이번 행복 바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 우리 밝고 따뜻함 아니겠습니까? 또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함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얼굴로 그렇게 우리가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 바자회를 진행하면서 사실 여건이 별로 좋지 않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앞마당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1층 로비나 또 입구나 또 이렇게 4층 로비를 활용해서 그렇게 이 바자회를 우리가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교회가 사명으로 하나 되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겠다는 그런 사명으로 무장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번 우리 행복 바자회가 성공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지역 사회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섬김을 전달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번 행복 바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지역 사회를 잘 섬기고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교회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를 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방법을 찾아요. 안 되는 그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돌파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가지고 어제 우리 옹달샘 우리 처음 제가 알기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목장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면 목장이 더욱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가 더욱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명으로 충만하여 더욱 한마음 한뜻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1월 둘째 주간을 지나가면서 이 11월 한 달은 감사의 달로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또 옹달샘 드롭인 센터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역도 우리가 감당했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이웃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행복축제도 함께 우리 진행하고, 더욱 우리의 눈을 교회 밖으로 돌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이 사랑과 이 행복을 이 지역 사회에 전해줌으로 더욱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